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가대 보니까 우리 샤샤 우크라이나 온 우리 자매인데 오늘 성가대 앉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2단계 적용해서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98편은 우리 찬송시라고 하죠. 96편부터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찬송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찬양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감사와 또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제 감사하지요? 육신적인 응답이 왔을 때, 그게 불신자의 기준이에요. 그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힘나고 그렇겠죠. 종교인은 기준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그게 되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힘나는 거죠. 그게 종교인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는데도 우리의 감사의 기준과 감사의 수준이 불신자의 수준, 육신적인 거, 또 기준이 이게 바뀌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감사했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어요. 육신적인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다. 이것이 감사의 기준이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약 절반인 79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위기를 당할 때, 죽음 앞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시를 지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의 기준이 뭐냐, 찬양의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었다. 시편 23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힘이고 나의 도움이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왕이 조세 도장을 찍고 만일 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면 죽인다. 그렇게 했는데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감사하였더라. 육신의 응답의 기준이 자기인 사람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상사들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에서 썼어요. 착고에 차이고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 피투성이고.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를 쓴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육신의 문제가 와도 그 사람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 노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 해결이 구원이다. 육신의 병 고치는 구원이 아니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고, 정신 문제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들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래야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와 상관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불신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죄, 그렇죠? 종교인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원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원죄, 거의 다 육신문제, 육신죄, 자범죄,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온 게 뭡니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난, 그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저주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인데 여러분 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배후 조종자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딱 잡히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운명의 주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거,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근본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본인이 창세기 3장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 좋고 뭐 얼마나 참 종교가 좋습니까? 훌륭한 말을 많이 하고 사람 마음에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마음의 평안도 주고 또 사람도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멸망과 저주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 모든 방법 여러분 다 동원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이 뭔가를 안다면요, 지금 내가 병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다. 왜요? 근본 문제 해결됐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 왔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런 기이한 일이란 말은 어떤 힘을 넘어서다 이 말이에요. 또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능력, 세상의 능력, 모든 힘을 넘어선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했단 말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또 재밌는 말이 있죠.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아니, 구원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베푸든. 그럼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단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는 구약은 예언, 메시아 보내겠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도 세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기이한 일로, 그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예요.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왜요? 남자의 후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다 훌륭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존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는데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보낼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알 수가 없죠. 공자인지 소크라테스인지 예수인지 석가모니인지 훌륭한 사람인 있는데 그 사람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말고 아무거나 믿으라.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지옥 가는데 인간 그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갔더만요, 이분은 나 예수 믿어요. 떡볶이 장사하는 분이.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지역에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했더만 이분 하는 말이, 아이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뭘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 집사가. 근데 미쳤나 이걸. 그럴 바는 말고 예수 믿는데 아무거나 믿지 말지. 아무거나 믿으면 아무거나 믿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어요 저거 믿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어도 되지. 그럼 저는 뭘로 믿습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거 믿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래 우리 믿지. 아무거나 믿으라. 그럼 뭘로 믿나 안 믿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일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 처일가지요. 그데 가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농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종교 다 있다면서 자기 맞는 종교 그거 믿고 이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내보다 손위이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속에 이분이 신학이 잘못됐구나. 그럴 바에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럴 바에 나 목사 안 됩니다. 말하고 목사합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생명 걸리고 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보여줄 그 땅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예언한 거예요.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너 유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반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를 통과해가 고생시켜가면서 결국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듭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2, 14절 보니까
더 구체적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도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위를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걸 신약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증거가 뭐냐? 족보. 저는 이전에 족보 보면서 무엇이 낳고 몇 번 읽다가 못 넘어가고 또 자꾸 한 네다섯 번은 족보를 못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유다와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그 언약. 언약이 위태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한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 고백이지요. 벌써 아브라함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실 그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몇 천 년 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엄청 고백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비슷한 것 같지만요, 의미 완전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바로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 사회 정의를 외치게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 신비한 능력을 행해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경건하게 어떤 구제를 행하고 그게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회 복지제도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종교 교주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의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종교도 세상 어떤 방법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복음 10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로마서 3장 2, 3절, 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 재앙 속에 있는데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 요한의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 이를 멸하람이라, 마귀 이를 멸하러 오신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 30절 다 이뤘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걸 전부 다 내가 이뤘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 모든 죄 다 끝냈다. 사단 완전히 끝냈다. 지옥 권세 완전히 끝냈다. 그게 다 이뤘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완성하셨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 9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소원성인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만 믿는 겁니다. 그것만 말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치는 거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우리 요즘 들어오는 성도들 가운데 기존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답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강단에서 첫날 만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첫날만 들어도 그게 내 개인 답이 안 되면요, 요 와가 방황한다니까. 요 와서 답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 우리에게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난다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답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은혜,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다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헷갈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 있고 아직까지 뭐 해다가 결론이 안 나가 있어. 몇 쌤 듣고 앉아있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위장 포장하지 마세요. 아는 것 좀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6년 복음 듣고 내게 영적인 문제 와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갈 만큼 무너지고 났는데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고 테이프 늘어져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막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어떤 분은 막 하루에 100번씩 고백하고 막 서잖아. 여러분 그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헷갈리고 아직까지 뭔가 지금 아니다 그럼 그때 고백,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세요. 진실해야 돼요. 안 되는데 되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뿌리면 다윗이 이를 흔들리고 방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의 공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왜? 아담의 후손 원죄 가진 인간을 통해서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걸 증거인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반드시 그 증거입니다. 성경적 증거. 두 번째는 그분은 반드시 우리 대신에 죽어야 돼요. 죽으심이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성경 증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예언이 하나만 다 성취됐습니다. 그것만 관심 증거였습니까? 목사님 나나 병이 치료받는데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확실한 확정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확정 없이 뭐 병 낫고 감기 낫고 무좀 낫고 안 나면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거 가지고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감기 때문에 흔들린다니까 무좀 때문에 흔들린다니까. 그래 첫날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좀 쉴만하면 숨 쉴만하면 또 우리 교회 안 왔다가 좀 숨통이 막히면 다시 교회 왔다가 첫날 왔다 죽을 때 그래 할 겁니까? 답 안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한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아니 교회 많은데 말로 우리 교회 옵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 이게 아니다. 이렇게 살기 싫다. 그 생각이 있고 이제는 진짜 내가 답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그래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는 함부로 오는 교회가 아니다. 일단 얼굴이 이뻐야 돼. 두 번째 일단 잘생겨야 돼. 일단 기준이 그래요. 여러분 다 이쁘잖아. 다 잘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지속적으로 다니려고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여기에 감동 안 받고 여기 은혜 안 받으면요 괴롭습니다. 첫날 만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본문 바뀌지 내용 똑같아 늘.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제대로 알아도 한 가지 제대로 모르면서 12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12가지 다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 역사적 증거. 이 복음이 들어간 개인마다 다 살아난다. 이 복음이 들어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 나라들이 막 분명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종필 총재가 정치적 망명하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왔어요. 그분이 뭐랬나? 자기가 전 세계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 다 선진국, 예수 우상 숭배하는 전부 다 후진국, 가난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더라. 여러분 그 얘기다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보세요. 조선시대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역사가 지금 없애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역사를 지금 없애고 있다니까. 지금 아이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없애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어느 정권이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움직여 왔는데 그거를 지금 없애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역사, 하나님 흔적을 역사에서 다 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금 빼고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증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이제 생명이 있고 아들이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죠. 그게 증거예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되는 분 계시죠? 그 사람은 거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갈등 안 해요. 구원받았는데 뭘로 갈등합니까?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복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정도만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진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누린단 말은 구원받은 자의 그 비밀이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게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것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뭐요? 반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의 비밀을 그걸 누릴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반석. 여러분 가정 반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또 무너진다. 그것처럼 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어디 들어가라?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려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네게 주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비밀을 그리스도 누린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간 복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알고 체험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냥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단계 만든 겁니다. 1단계는 그리스도를 체험을 먼저 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시키고 체험한다?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됩니다. 먼저 체험 딱 시켜놓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암송해라. 여러분 암송할 때 어떤 일이 나죠? 각인되는 각인. 여러분 암송할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확 바뀌어 나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 목사님 뭘 하루 5번 하라 그러노? 여러분 그래야 그래도 각인돼요. 그 방법은 절대로 각인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 자신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혼미하고 예배가 실패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나는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는 너무 많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그 사람 100번 하고도 부족해요. 그막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상태 가지고 사업한다 100% 실패입니다. 그 사람. 알겠습니까? 가정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확히 알고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1단계를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요 여러분의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요 제 말에 순종한 사람은 거의 다 100% 체험했어요. 그분에게 체험한 사람에게 1단계 딱 설명하면 그대로 알았습니다. 어떤 분 얘기했던 첫 번째는 처음에 체험했지만 잘 이해 못했지요. 두 번째 진짜 체험했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말은 목사님 무슨 말 알겠다는 거야. 단 3주 만에. 물론 단계는 있겠지요. 수준에 있겠지만 2단계는 뭡니까? 체험했으니까 이해됐으니까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장기 3장을 발견하고 나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딱 적용해서 정확하게 딱 누리. 여러분 그때 흑암이 꺾여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3단계는 뭐죠? 이제는 내가 적용하고 해보니까 되는 거요. 이제 응용이요. 응용. 계속해서 똑같은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창세기 3장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기도 방법 똑같아. 갈로 속에 문제만 집어넣으면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문제 많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었더만은 알겠습니다. 근데 나 전화 오셔가지고 뭐 죄송해요.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그러나 한 2주까지나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옥동인데 목사님 만나러 죽겠으면 오십시오. 왔어요. 그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대.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 하는 말 그래도 목사님 만나봐라 이래가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래서 1단계 해라 그랬어. 이분이 체험을 했어요. 했는데 막 그냥 그렇겠지 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가 되겠나 뭔가 방법을 가르치는데 방법을 안 하고 뭐 그리스도면 고백해라 자꾸 막 무조건 암송해라 막 이래라니까요. 그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증거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뭐 엄청 변화 일어난 거예요. 단 몇 주, 한 3주 만에 목사님 이제는 정말 살만합니다. 이제 진짜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시키면 하니까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그래 집중해라. 더 집중해라. 혹시 지금 못 누리는 분들은요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 7가지. 뭐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세계, 정복권. 엄청나잖아요. 이게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복이라니까. 이거 다 놓치고 살잖아 지금. 무슨 기도할 겁니까?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 기도하는데 무슨 축복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시시한 수준 낮은 축복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축복하시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구원받은 자의 권세죠. 7가지 권세 뭡니까? 요한 8장 4절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 에베소 2장 2절에 영적 배경을 꺾을 수 있는 권세. 2장 3, 에베소 3절 정신 문제. 그죠? 사도행 8장 4절 육신의 문제. 누가복음 19, 30절 지옥 문제. 출애굽기 2장 4, 5절 후대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 대물림. 그걸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실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진짜. 세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 되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언약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그대로 언약 주셨고 언약 그대로 성실하게 성취하셔서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 구원의 비밀을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진짜 가지고 있다.
근데 보니까 없어요. 진짜 내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외워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엄청 받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사단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뭡니까? 세 가지 올무, 세 가지 함정, 6가지 틀에 인생 12가지 문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 뭐서 그게 뭐죠? 세 가지, 6가지 뭡니까?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은.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가야 돼.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뭡니까?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거 사도행 1장 1절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거 체험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가 안 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이거 먼저 체험하세요. 두 번째 사도행 3절 지속적으로 누릴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계속 누리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4절 8절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세요. 뭘 기다립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라. 분명히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 2장 1절 4절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응답이 나타나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 되라? 정인되라. 여러분 정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를 해라. 여러분 그래 정리가 여러분 정인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유도사님 맞지? 유지붕 맞지? 양지붕이가? 양기붕 선사님. 양기붕 수요일 설교했잖아요. 복음 인생 쫙 가시더라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분이 진짜 복음 알고 체험했구나. 왜요? 들으면 알거든요. 체험했구나. 자기는 정리되는. 뭘 정리되느냐?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 정리하세요. 정리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 정리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말씀 정리하세요.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어 왔는가? 그거 정리하세요. 나의 기도 정리하세요. 무슨 기도들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정리가 안 돼. 기도 10시간 해. 하는데 보면 뭐 기도인지 몰라. 1시간 막 주야 목적 기도해서 뭐 했나 몰라. 정리가 안 돼가 있어. 여러분 정리가 된 기도는요, 여러분 금식 삼기도 하는 데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만. 우리 교회는 다 기도 다 줬잖아요. 다 정리된 기도 줬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거. 여러분 기도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 만들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늦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낮은 수준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되는 기도 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기도 있잖아요. 그거 하고 기도하시라니까. 왜 쉬운 걸로 놔두고 자꾸 어렵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 빠릅니다.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야, 김 목사 그럼 대단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가 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번째는 나의 전도를 정리하세요. 나의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션을 정리하세요. 나의 미션이 뭡니까? CVDIP입니다. 그게 나의 미션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천할 게 나와요.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딱 정리하세요. 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2018년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우리 3월 1일 전교인 전도 캠프 축제를 했고요. 또 전교 여름 성경 학교 우리 했죠. 그리고 전교의 말씀 선무 캠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역사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11월 18일 날 정교인 새생명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 전도 노트를 여러분 작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신 분이 있겠지만 하세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한희 집사님은 자기 보험 고객들 명단을 적었대.
근데 하나님이 그 보험 고객들 명단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차근차근 지금 복음 듣게 만드시고 교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 여러분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나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시간표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간표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뀌는 시간표. 그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60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고 60문제 올 수밖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바꾸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 다음에 오는 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동안에 영적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계속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흑암이 꺾이고 막 재앙이 막 이 뭡니까 막 떠나가는 이런 그런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영적과 영적 사실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왜 해결 안 되지? 안 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되지 않고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하는 나라 누리면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아시겠죠? 눈에 아무 역사를 나요. 그리고는 세 번째,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의 시간표를 잘 아시고 나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구나. 계속 복음 속으로. 지금 영적인 눈에 한번 역사들이 나고 있는 시간표구나. 기다리세요. 계속 누리면서. 또 눈에 응답 온 사람들은 드디어 시간표구나. 그거 깨닫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됩시다. 자,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비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복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복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눈에 보이는 응답을 통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